하나님의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벌써 오늘 네 번째니까 자,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생원들이 시작. 생원들이 예수 피를 힘입은 믿음으로 죄와 싸워 이기고 세상을 승리하다. 자, 다시 한번 안 보고 생원들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들이랍니다. 자, 생원들이 시작. 생원들이 예수 피를 힘입은 믿음으로 죄와 싸워 이기고 세상에서 승리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계속 우리는 레위기 17장 11절을 통하여서 피에 생명이 있나니 그리고 이 피를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이것이 거의 핵심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 가운데에 우리가 성경에서 번역된 생명이 조에 그리고 푸시케, 영생명 조에 푸시케, 혼생명 그리고 육생명 비오스, 이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피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강조점은 뭐냐면 지금 영은 선물로 우리가 구원에 거듭나서 선물로 받았고 육도 받은 것이지만 육은 분리가 잘 돼요. 육생명은. 그런데 육생명의 영향을 받아들이는 것도 혼생명이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영생명의 영향을 받은 것이 뭐다? 이것도 혼생명이다. 그런데 사단은 육생명을 통하여서 비오스를 통하여서 비오스 육생명. 다시 또 설명하는데 지난번에 성경이 사르크스가 아닌가요? 사르크스는 육체 자체를 물리적인 것을 말하고 이 비오스라고 하는 것은 생애, 성경에 보면 생활 이런 것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나 한 양님이의 생애, 육체는 그냥 사르크스지만 한 양님이의 육체는 언제 태어나서 어디 태어나서 누구를 만나서 자녀를 낳고 이렇게 일생을 무슨 일을 통하여서 일생을 살아온 그 통째를 말하는 것이 비오스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들이 타락한 탕자가 재산을 정리해서 나에게 분배해 주세요. 아니면 또 성경에 보면은 너희 생활의 염려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이런 것은 내 물리적인 육체가 같이 결합해서 나오는 생활 양식을 총칭해서 말하는 것이 비오스예요. 그래서 이 비오스의 영향을 받는 것도 내 혼생명이고 조의 영향을 받는 것도 내 혼생명인데 내가 내 이 혼생명에서 어디를 선택하고 결정하느냐가 인생이다 그런 말이죠. 신앙생활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것은 아까 절제하고 또 인내하고 하는 것처럼 성경에서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 들어오자마자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손잡이 옆에 사람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이다. 이 마음이 네 혼생명이 뭐예요? 영을 선택할래? 비오스를 선택할래? 세상의 재리와 염려를 선택할래? 영을 선택할래? 그런 말이에요. 또 오죽에 있으면 잠은 또 다른 곳에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무엇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우리 찬양할 때 찬양을 많이 들어야 돼요. 신앙생활이 좀 소홀하신 분들은 찬양을 통해서 우리 이 혼이 주장을 합니다. 나는 육체를 따라가지 않고 비옷을 따라가지 않고 나는 영을 따라갈래. 마음을 다해 찬양하라. 네 목숨을 바쳐 사랑해라. 이 목숨이라는 것이 전부 다 이 혼생명이에요. 자아. 그러니까 예수 피를 힘입어서 내 자아가 해방된다, 자유를 얻었다 그 말은 영을 선택했다 그 말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널 해방했다 그 말은 내 혼생명이 내 푸시케가
영을 선택했다 그 말이고. 그리고 만약에 세상의 지혜와 염려 일생을 내 생활의 반경을 선택했다, 생활의 영향을 받아서 선택했다 그 말은 우리가 죄를 따라갔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영생명을 선택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가 기도했던 것이 뭐였어요? 절제와 인내가 필요했더라. 그런데 아마 절제와 인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책에서 배웠든지 안 배웠든지 사상에서 배웠든지 안 배웠든지 보면은 무슨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위에 올라가면 소크라테스 이렇게 막 배우고 도덕과 윤리에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였어요. 뭐? 절제해라, 인내해라. 근데 2000년 전에도 그런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랬는데 미안하지만 성령으로 절제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사람으로 절제한 것은 세상에서 상이 있어요, 없어요? 면류관, 썩을 면류관 받잖아요. 상금도 받고 보너스도 받고 연습하고 막 훈련해서 있지만 썩는 것이다. 그런데 성령으로 절제하는 것은 영생이다. 참 기가 막히죠. 은혜로운 말씀이고, 자 축복합시다. 기가 막히고 은혜로운 말씀을 우리 소화합시다. 자기로 절제하는 것은 썩어지고, 제 말 아니에요. 어디 있어요? 성령으로 절제하는 것은 열매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자, 제가 조금 표현을 번역을 달리 했습니다만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어디 있어요? 갈라디아서. 사모님 기계인데, 성경이 기계인데 6장 같은데. 6장 5장에는 성령의 열매가 나오고 성령으로 심는 것은 성령으로 심는 것은 썩지 않냐고 자기로 육체로 심는 것은 썩어진다. 6장 8절 말씀. 자, 기가 막히고 신비한 말씀을 우리 성취해 갑시다. 아이고 우리 성주는 이제 1월달 뭐 시험 본다는데 너도 참 안 됐다. 다 끝났는데 너 혼자 절제하고 있어야 되니 이거 참 보통 일이 아니야 이것이. 내가 그래서 가만히 집에서 기도하면서 다른 세 아이 중에서 2명은 평화롭고 자유롭고 얼마나 나랄 것 같을까. 근데 잘 봐도 못 봐도 그러잖아. 근데 하나이는 아직도 실기를 위해서 절제하고 인내해야 된다니 참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다. 너도 고생이 심하다. 참 그 부모 마음이라는 그런 건 같아요. 모두가 다 평화롭고 자유롭고 좀 좋으면 좋은데 어떤 한 사람은 어떤 자녀는 인내해야 되고 어떤 자녀는 더 훈련해야 되고 어떤 자녀는 더 뭐 해야 되고. 그래서 아마 이것은 진리는 아닌데 그 속담의 격언 같으면 바람 잘 날 없다고 뭐 있죠 그런 말. 가지 많은 나무 위에 바람 잘 날 없다. 이것은 진리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어느 정도 우리가 일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람 잘 날 있으나 없으나 그것을 선물로 알고 기쁨으로 알고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이에요. 할렐루야. 자, 비바람을 소화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음을 통 크게 잡으면 별거 아니네. 겨울이면 어때? 가지고 금방 지나가. 태풍이면 어때? 그것도 지나간다니까. 태풍 1년 내내 하던가요? 반짝 하루 이틀이잖아. 지나가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튼 어디를 따라가느냐 그랬는데 이 17장 레위기 17장 1절에서부터 지금 기인이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표를 힘입으면 성경은, 그런데 이 키맨 소위 말하면 뭐라 그럴까, 혼생명이라는 이것이 결정적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 육신만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육신도 구원했는데 또 영만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죽은 영을 살린 것만이 아니라 무엇까지도 위해서 내 피를 주었다?
너의 혼생명 네페시를 위해서도 내 피를 주었다 그랬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예수 피를 흘린 것 중에 특별히 지금 설교 중에 강조하고, 특별히 우리가 예수 피를 마신다 그러면은 특별히 지금 우리는 무엇을 중점적으로 마신다라는 거예요? 네페시. 소위 말하면 푸시케를 중점적으로 위해서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를 위해서도 마시면 그것도 때로는, 그래서 치유예요. 그게 치유. 육체를 통해 육체 위주로 마시면 치유가 일어나고, 혼생명 푸시케를 위주로 마시면 내 인격이 예수 인격이 예수화 된다는 것이고. 할렐루야. 이미 선물로 우리가 회개했을 때에 거듭난 새 생명을 주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생원들이 예수 피를 힘입어 죄와 싸워 이기고 세상에 승리하다의 이 설교의 조안점은 무엇을 중점적으로 예수 피를 많이 마신다? 혼생명 지정의를 위해서 예수 피를 많이 마셔야 된다. 재밌는 게 있는데요. 레위기 17장 12절에는 피를 먹지 말라. 무구피, 제사할 때 예배할 때 짐승의 피 흘리잖아요. 먹지 말라. 근데 신약에 오면 예수는 뭐라 그래요? 내 피를 마시라 그래요. 야, 먹지 말라. 레위기 17장 13절에는요. 감사해요. 17장 17절. 피를 어떻게 해라? 네, 흙으로 덮어 결국 마시지 말라 그러잖아요. 쏟아내라 그런 말이잖아요. 응? 그리고 17장 14절에는 피가 생명과 일체라. 혼과 혼생명과 일체라. 그래서 먹지 말라, 쏟아라.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53절에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나하고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까지 말해요. 극과 극인가요? 극과 극인가요? 아니면은 뭔가 조화를 이룬가요? 네. 6장 54절에는 요한복음 6장 54절에는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의 조에 아이오니오 기억나죠? 영원한 생명. 이것을 가졌다. 피를 마시는 자는 믿음으로.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심지어는 살린다, 다시 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55절에는 내 살은 참된 양식, 내 피는 참된 음료. 예수님은 성경을 주위에서 조금 보면 나는 참 진리다, 참된 양식이다, 참 생명이다 이런 말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아니 생명이면 생명이고 진리면 진리지 또 참된 자를 꼭 붙여야 되냐? 예수님은 이상하게 그랬어요. 그런데 가만히 세상을 보니까 진짜와 가짜가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더라고요. 진품 명품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고. 진짜 가짜는 참된하고 참 우리말 참진, 그리고 진짜는 우리말이지 우리말과 한문의 차이, 뭐 영어의 차이 이런 것이지 같은 말이에요. 다 똑같아요. 성경에는 알레데이아라고 진리, 진짜. 근데 예수님은 굳이 강조해서 참 진리다. 내가 참 빛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참교회, 참 목자, 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절대 목사님 진리면 진리고 생명이면 생명이 꼭 참 사랑이면 사랑이 참 사랑을 붙여야 됩니까? 예수님이 더 사랑을 말씀하셨다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장애되지 말고 마음을 열어서 말씀이면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그게 최고의 장점일 거예요. 말씀 앞에서는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하게 마음을 활짝 열어야 돼요. 말씀 앞에서, 엄밀히 말하면 레마 앞에서 그래야 돼요.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음성, 그리고 그 마음 앞에서는 마음을 항상 활짝 열어야 돼요. 아마 우리 성도들은 너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혹시 내가 생활 풍속이나 내 사고, 체계, 이념, 사상에 아직 조금 말씀이 걸린다 싶으면 기도를 해서 주여, 내가 말씀 앞에서는 내 모든 것을 열게 하옵소서. 자, 축복합시다. 말씀 앞에서, 계시 앞에서 당신의 마음이 다 100% 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나 행복한 것입니다. 저와 사모가 좀 다툰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유, 잘도 하시네. 어떻게 보지도 않고 잘하세요? 그런데 예, 있지요. 그런데 저희는 언젠가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그런 일이 서로 없잖아. 있어봤자 몇 번 안 꼽아요, 사실은. 안 꼽은데도 있으면 우리는 서로 약정을 했습니다. 무슨 약정을 했냐면, 그래도 우리가 항상 말씀 앞에서는 항상 당신의 스타일, 내 스타일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화 양식들이 각각 다르게 자라고 다르게 먹고 자라왔으니까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늘 말씀을 기준으로 서로 다가갑시다. 말씀이 뭐라고 했는지, 그러면 서로 마음을 열고 항상 다시 하나가 됩시다가 우리의 약정이에요. 부부간의 약정. 여러분들도 아마 대부분 다 잘하고 있을 건데, 혹시 그런 것에 문제가 있다 싶은 분은, 고집 세고 또 무슨, 아이고 우리 신랑 우리 부인 고집도 세고 주장도 강하고 뭣도 많고 서로서로 다 이야기들 하잖아요, 솔직히. 예, 서로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한 가지 우리는 약정합시다. 말씀 앞에서는 항상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나갑시다. 그래요, 우리는 늘 말씀을 기준으로 화협하고 타협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부간에 그런 거 아니에요. 형제 자매들 간에도, 또 오늘 세일 간에서도 우리가 항상 내 경험, 내 방식, 내 사고를 주장하기보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가 돼 갑시다. 말씀으로. 오늘 우리 최고의 듀엣을 해주었는데, 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있죠? 두 분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나 예쁘게. 세상에 신혼 벌써 2년도 안 됐는데, 2년 안 됐죠? 2년도 안 됐는데 너무너무 싸움도 별로 안 하고,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별로 안 하고 잘 지금 조화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두고, 당신이 이 부분에는 말씀을 두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두고 그런다, 그 말은 이런 말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A였는데 그 A를 두고 말하는 것이었지, 신앙, 생활, 스타일, 봉사 이런 것을 두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부인들은, 어떤 남편들은, 야, 우리가 지금 교회를 가야 되는데 보통 교회 간다라는 것은 대부분 말씀이라고 생각하죠. 주님 좋은 뜻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어떤 때는 안 가는 것이 주님 뜻일 수도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못 먹으면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하게 되면 큰 어떤 것 없이 아무튼 기쁘고 행복하게 잘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하면 주님은 마시라고 그랬고, 구약에서는 쏟아서 먹지 말고 쏟아내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것이 서로 반대되냐? 그게 아니라, 구약의 짐승의 피를 쏟아내고 먹지 마라, 덮으라. 근데 예수님은 마시라.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성경은 앞뒤가 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면 다 똑같아요. 하나입니다, 하나.
왜 짐승의 피를 쏟아내고 덮고 마시지 말고 예수 피를 마시라고 했을까요? 해답이 피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는데 특별히 레위기 17장 17절에 있는 이 17장 11절에 있는 이 생명은 조회를 말했어요. 아니 그 구약이니까 이제 뭐야? 구약 영생명이 뭐였냐면 아무튼 자 갑자기 예? 신약이 이거 조회고 하나님께서 루아 영생명 루아하고 뭐 있는데 죄송해요. 아무튼 자 그랬는데 이 여기 있는 네페시 아까 네페시를 뭐요? 네페시 안에 피에 생명이 있다 그 말은 네페시를 말하는 거예요. 혼생명을 피에 구약의 레위기의 17장 11절에는 피에 생명이 있다 그 말은 네페시 생명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피를 마시고 지금 네가 에베아로 나올 때에 피를 쏟아내라 먹지 마라 하는 차이는 뭐가 있겠어요? 보세요. 짐승 그리고 비둘기 피든지 송아지 피든지 염소 피든지 먹으면 되는데 이유가 뭐냐면 먹지 말라. 피 안에 뭐가 들었다고? 그 염소의 피 안에 뭐가 들었어? 염소의 본능, 염소의 자아가 들었어요. 너는 이것을 먹고 뭐 받아라. 염소는 또 어떻게 새끼를 낳고 어떻게 먹고 어떻게 자라고 하는 것이 염소의 본능이 있어요, 없어요? 소의 본능이 있어요, 없어요? 비둘기의 본능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본능을 어떻게 해라? 먹어라, 쏟아내라, 덮어라. 먹지 마라. 먹지 마라. 그러면 이것이 사람으로 옮겨오게 되면 예수 대신에 사람으로 옮겨오게 되면 뭐예요? 우리는 내 피를 어떻게 해야 돼? 내 피를 쏟아내야 돼요. 내 피를 쏟아내는 원리는 성경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피를 쏟아내야 돼. 피 안에 뭐가 있으니까? 피 안에 뭐가 있어요? 예? 자기가 들었잖아요. 자기 본능이 들어있어요. 피 안에 자아가 들어있어요. 피 안에 자기의 지정의가 들어있어요. 없는 사람 있나요? 응애하고 태어나자마자 다 자기의 지정의가 어디에 들었어요? 이은의 스타일에 들어있어요. 좋아하는 것이 들어있어요. 이은의 주장이 들어있어요. 이은의 경험이 들어있어요. 어디 안에? 피 안에. 서영란에 이 사상 이념이 들어있어요. 어디 안에? 피 안에. 예수 믿기 이전에 누구나를 막론하고 피 안에. 그러니까 누구나 예수 믿기 이전에 거듭나서 예수 생명을 받기 이전에는 그 피를 갖고 있는데 자기의 사상과 종교와 신념과 이념이 다 들어있어요. 어디 안에? 피 안에.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에 나가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성소로 갈라져서 예수피를 히브리서 보면 예수피를 힘입어서 들어간다고 했는데 내 피는 어떻게 해야 돼? 제단에 쏟아내야 돼요. 내 피를 쏟아낸다 그 말은 내 무엇을 쏟아내라 그런 말이야. 내 자아를 쏟아내라. 이해되죠? 내 혼생명을 쏟아내라. 네 생각과 감정을 어떻게 해라? 쏟아내라. 그리고 지성소에 예수피를 힘입어서 지성소에 들어갔더니 쏟아내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고 너는 그러면 이제 예수피를 믿음으로 내
아무도 못 들어오는 지성소에 들어온다 그런 말이에요. 들어갔더니 지성소에 들어갔더니 구약대로 하면은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대제사장이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즉사하고 대제사장이 그 피 없이는 못 들어가요. 절대 못 들어갑니다. 예수 제사장은 더군다나 책임이 막중해가지고 송아지에서도 최고 좋은 이 송아지를 갖고 비싼 송아지를 갖고 그 피를 쏟아내고 들어갑니다. 그 말은 이 피가 내 자아를 대신해서 쏟아냈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내 자아가 없이 지성소에 들어왔어요. 지성소에 들어왔더니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네. 영광의 임재로 나를 둘러 씌워주는 것은 신약적으로 보면 예수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래서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예수가 제사장이 되어서, 그것도 대제사장이 되어서 가장 값지고 고귀한 피를 흘려서 내 피를 너희에게 준다. 내 피를 너희에게 준다. 내 피를 너희에게 준다. 그래서 구약의 본능대로 자아대로 살아가는 짐승의 피는 먹지 말고 쏟아내고 너희는 지성소로 들어와서 내 피를 너희가 마신다. 그 말은 중점적으로 무슨 피를, 무슨 생명을 마신다? 무슨 조회를 마신다? 아니, 혼생명을 마신다? 아니면 육생명을 마신다? 아까 비오스를 마신다. 다른 것도 다 있지만 중점적으로 피를 거론한 곳에 보면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었다. 그 말은 내 인격과 내 지정의를 너희에게 주었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이것이 진정한 의미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했을 때 이 목숨이 바로 혼생명 푸시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목숨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구나. 예배할 때에 신사참배했다 그러면 죄 사함하고 회개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울분을 가졌다 그러면 회개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를 드리게 되지 못하는 지리적 방해도 있고 건강적 장애도 있지만 그것을 또 주님이 아시죠. 그러나 지리적 건강적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예배를 우리가 사수하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다른 장애가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장애를 쏟아내버려야 되는, 그래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춥고 덥고 뭐가 이렇게 해서 자고 또 불편하고 막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유가 별로 안 되잖아요, 사실. 특별한 이유가 되는 것은 몰라도 안 되잖아요. 그 말은 그러니까 이유가 되는 것은 예수 이유가 안 되고 다른 이유가, 비오스가 삶이 이유가 되는 것은 목숨 건 예배예요? 목숨을 걸지 않는 예배예요? 목숨을 걸지 않는 예배입니다. 삶이 이유가 되는 것은.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에서 짐승의 피를 쏟아내는 것은 짐승의 본능, 짐승의 자아가 먹지 말는 것처럼 우리는 예배할 때, 지성소에 들어갈 때, 기도할 때 내 자아를 쏟아내고 내 지정의를 쏟아내고 내 생각과 감정을 쏟아내고 뭐를 먹지 말고? 쏟아내는 것은 뭐예요? 무엇을 먹지 말고? 짐승의 본능대로 살아가는 피를 먹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예수 피를 마시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 피는 쏟아내고 예수 피를 마셔라 그런 거죠. 자, 이제 신약으로 삽시다. 쉽죠?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이거 집사님 쉬워요? 어려워요? 예? 어려워요?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이거 실천 문제 놔두고 일단은 이 마음이 동의가 돼야 되니까 마음으로는 쉬워요? 어려워요? 마음으로는 쉽죠? 이해되죠? 문현수 권사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네, 이해가 됩니다. 송혜진 집사님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예, 이해는 다 될 거예요. 그런데
아하, 자아를 버리고 주님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잘 안 되니까 뭐예요? 아까 우리가 절제와 인내의 영으로 기름 부어줘야 돼요. 천하 없이 이거 없이는 절대 자기 삶을 사는 거지, 성령의 은사가 없이는 절대 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삶을 하루 이틀 사는 것도 아니고 42.195도 아니고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주님 갈 때까지, 앞에 갈 때까지 해야 된다고 하니, 그런데 이 길은 가다가 말 수도 없고 어찌하랴. 일단 통탄해 보시다. 어쩌다 이 길을 들어섰어요. 어려운 길을. 주님이 하신 말씀, 좁고 협착한 길은 찾는 이가 적고, 넓고 평탄한 길은, 절제가 없고 인내가 없는 길은 찾는 이가 많지만 종착역은 멸망하는 길이고, 좁고 협착한 길은 찾는 이가 적지만 종착역은 영원한 생명의 길이다. 다시 한번 통탄하셔. 어쩌다 이 길에 들어섰어요. 주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아니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걸 인정하고 있고 또 인정하고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의 성령이 부어져야만 됩니다. 주의 성령이 부어져야만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충만, 주의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무엇인가가 부족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아까 예수 피를 힘입었는데 이제 충만을 부르면서, 그래, 예수 인격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어디에, 이 육의 충만, 이 비오스의 충만 주안점이 들었어요? 아니면 아까 말한 조의 주안점이 들었어요? 아니면 푸시케의 주안점이 들었어요? 푸시케의 주안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절대 매직도 아니고 요술도 아니고 마술도 아니고 이것은 실제예요. 실제. 실제입니다. 가다 포기할 수도 없고, 어쩌다 은혜 받고 구원받아서 들어섰는데 좁고 협착한 길이라니 아무도 갈 수 없지만, 그러나 주의 능력으로는 갈 수 있습니다. 오직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지만 무엇으로 된다? 나의 영으로만 되더라. 할렐루야. 자, 우리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으로 내 안에 살아계시네. 무명이어도 원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하리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나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님께 넘기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자, 다시 한번 하는데 좀 더 도움 드리기 위해서 다음에 볼 건데 마가복음 10장 45절 하나만 보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뭐예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많은 말씀이 있는데 일단 믿으세요. 아하, 목숨이 뭐냐면 푸시케예요. 혼생명이에요. 인격이에요. 내 인격을 너에게 주고 싶어서 내가 왔다, 그런 말이에요. 믿으세요. 아하, 나는 예수 인격으로 살 수가 없고 힘들고 고된 여정이지만 42.19도 더 넘고 한도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예수 인격을 주러 왔다 그랬잖아. 내 목숨을, 내가 피를 너희에게 그래서 보혈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었다 그랬잖아요. 그랬구나. 믿으면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 혼생, 내게, 내 예수 인격을 내게 주고 싶어서 왔어요. 대성물로 대신 값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왔어요. 믿으면 돼요. 믿으면. 할렐루야. 구원은 회개에서 거듭나서, 계시로 거듭나서 회개에서 생명이, 영생명이 왔지만 이제는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은 혼생명을, 인격을 대신해서 인격을 주시러 오셨구나. 예수의 인내를, 예수의 절제를 주시러 오셨구나. 믿으면 돼요. 대속물로 내가 목숨을 너에게 섬기름을 받으는 게 아니라 섬기고, 섬기는 것은 목숨을 내가 너에게서 주기 위해서 내 피를 쏟아냈다. 할렐루야. 그래서 또 충만한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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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내 몸이 약해도 의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라네.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함이라.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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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게로 원하시네.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 세상 모든 모든 것들도 두렵지 않네.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세상 모든 풍파도,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예수 인격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지정의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자아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예수의 자아를 당신에게 주고 싶어서 오셨습니다. 예수 지정의를
당신에게 주고 싶어서 오셨습니다. 피에 예수 혼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피에 예수 자아가 들어 있습니다. 피에 예수 인격이 들어 있습니다. 한 주간도 피를 많이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지고 누리고 또 조건을 갖추어야 자유를 얻는 것 같지만 예수 진리는 나를 포기하고 예수로 살아갈 때 더 많은 자유, 더 많은 영의 해방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많은 평강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영으로 보지 않으면 절대 풀 수 없는 신비입니다. 이것을 성취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생명을 얻고 또 풍성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인생의 경주를, 삶의 경주를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부터 구원받은 이후로 우리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가 내게 올 때까지 충성스럽고 인내하며 절제하며 다름질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로서는 안 되지만 나로서는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 피를 마심으로 예수 인격 충만, 성령 충만, 예수 지정이 충만, 예수 생각 충만, 예수 사상 충만, 예수 진리로 충만한 우리 모두요, 오늘 예비하는, 인터넷으로도 예비하는 모든 심령과 가정 위에, 생업 위에 풍성하고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도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온 권속들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주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다 주셨지만 그 중에 우리가 약속대로 10의 1조를 구분하여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범사의 감사의 물, 선교의 물, 건축의 물도 또한 추가로 드립니다. 주여 받으시고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교회 의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예수 피를 힘입고 죄와 싸워 이기고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혼들의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